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젊은이여, 젊었을 때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젊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잠깐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밴드로 또 유튜브로 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에게도 또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어제 그동안 우리와 4년 이상이죠. 함께 했던 우리 조창근 형제 가정이 저녁 8시 어간의 비행기로 호주로 출발했고 그리고 한 1시간 전 정확하게 시간 모르겠습니다. 시드니에 도착했고 시드니에서 다시 또 멜번으로 향하는 공항으로 이동해서 대기 중에 있다라는 것을 조금 전에까지 서로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출국 전에 이제 조창근 형제님하고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통화하면서 그동안 고마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 또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뭐 아주 짧은 통화죠. 왜냐하면 뭐 한두 곳에 전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래 통화를 못할 것 같아서 눈치껏 빨리 끊었지만 어쨌든 짧은 통화였는데도 마음 한쪽 구석이 찡해지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도 여러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또 자가격리를 했고 이제 해제되고 또 자가격리 해제를 또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삶이 너무 위축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한 번 정도는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1,000만 명 이상이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하게 앓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증상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정말 사람들이 가볍게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도서 이제 끝이 또 보이고 있는데요. 전도서의 주제가 이제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서 더 확연하게 선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장 7절을 보면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또 다른 단락이 시작이 되죠. 빛을 보고 산다. 해를 보고 산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건강할 때 혹은 젊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빛이나 해는 생명을 상징하죠. 그렇죠? 반면에 빛과 해의 반대는 어둠이고 또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다는 말, 이 말은 사실은 어둠이 전제되어야 이 빛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생명은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계속해서 어둠 혹은 죽음 혹은 허무, 해벨 이런 말들을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부정적인 개념들을 통해서 그 반대 개념인 빛이나 생명, 우리의 인생의 유의미함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산다, 해를 보고 산다. 이 말은 빛이나 해를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그래도 우리가 시력이 아직 살아있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12장 2절 말씀에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라는 말은 이 1절에 있는 말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1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나이를 먹고 늙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팔이 떨리고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들리지도 않고 높은 곳은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만 못 올라가겠어요? 이제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언제 아이들과 함께 지난번에 우리 문성남 형제님이 주셨던 그 신세계 백화점 전망대 티켓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40층인가요? 거기를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멀미가 나더라고요. 한 50초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순간 귀도 막히고 멍멍해지고 근데 막상 올라가서 대전 시내를 쭉 전경을 쭉 바라다 보다가 이제 뭐 그렇게 또 볼 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대전시가 뭐 봐봤자 얼마나 오래 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좀 있다가 결국은 그 아래에 있는 스타벅스를 내려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결국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그냥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죠. 그리고는 그 옆에 있는 이제 백화점을 또 가서 백화점 옥상에서 또 애들이 뭐 놀이터가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참 놀다가 추워서 빨리 들어가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옥상에서 뛰어노는데 뭐 애들이 뭐 그냥 옥상에 또 거기에 또 난간으로도 기어 올라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무서워서 못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힘도 없어서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애들은 더 놀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춥고 힘들고 그래서 빨리 가자고. 그래서 억지로 애들을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서 다시 백화점 안으로 들어갔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고 걷는 게 쉽지가 않아요. 성남 형제는 뭐 하루에도 뭐 한 20km씩 막 걷곤 하는데 저는 만보를 계속 걷다가 최근 들어서 15,000보까지 늘렸는데 또 한 며칠을 또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날씨 또 추워지니까 15,000보는커녕 만보도 걷기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렇겠죠. 걷는 게 쉽지 않은 때가 오는 거예요. 이미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냈더니 당신같이 머리가 흰 사람이 많지 않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두상도 그렇겠죠. 오늘은 특별히 뭐 오게틴 없죠? 머리가 떴다든지 지난 연속 2번을 또 그래서 당황했던 일이 있었는데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회복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기가 지나버린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뭐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정도의 연세 드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분명 이런 그
고백들을 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이제 뭐 다 임플란트를 해야 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진짜 그냥 이 계단으로, 평소엔 저도 이제 엘리베이터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계단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으로 올라오는 것도 힘들어져서 이제는 엘리베이터로 이제 올라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때가 오겠죠. 그러면서 왜 보약 안 해주나, 뭐 이런 이제 아쉬운 소리도 할지도 모르겠어요. 코헬렛,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세상을 살 만큼 충분히 살고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젊은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잔소리는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꼰대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너희는 안 늙을 줄 아느냐고 라면서 굉장히 섭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음속에 그나마 본인이 조금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조금 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젊었을 때, 그런 때, 그때는 한번 지나가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니까 그나마 걸을 수 있고, 그나마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아직까지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기들을 놓치지 말고 그 시기를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을 때 흥청망청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서는 쾌락주의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보고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어두움이 찾아온다는 사실. 빛을 보고 사는 것이 즐겁고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빛은 어느 순간에 지나가고 해는 지고 밤이 찾아올 거라는 사실. 그러니 그 젊음을 흥청망청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11장 8절을 보니까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주어진 삶을 최대한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야 하지만 마음 가는 대로 혹은 눈이 가는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늙는다는 사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 10절을 보니까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다가,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다가 결국은 오늘 주어진 이 정말 소중한 이 날을 허비하지 말으라고. 고통과 걱정에 짓눌려서 살지 말으라고. 근심의 수레바퀴 혹은 역사의 수레바퀴 그 밑에서 깔려가지고서 그냥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만 살지는 말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걱정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은 걱정이 없느냐? 오늘도 그 걱정이 있죠. 왜 괴로움이 없겠어요? 하지만 오늘 주어진 걱정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이제 주변 사람들과 내 주어진 시간들을 좀 향유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괴로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요, 그 앞에 부분에서는 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2장에 가면 이제 창조주란 말로 갑자기 바꿔 쓰고 있어요. 창조주, 그것도 그냥 창조주가 아니고 너의 창조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창조주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가 보레 혹은 보레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카는 아마 너란 뜻, 너의란 뜻이고 보레는 그 히브리어로 창조하다라는 바라라는 이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근데 이게 언어 유희거든요. 히브리어로 창조주가 보레라는 말이면서 또 동시에 보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무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너 곧 죽는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창조했으니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이게 12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 받았다 라는 사실이면서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무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휴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휴먼이라는 이 말은 휴무스라는 라틴어의 같은 말이에요. 휴무스라는 말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결국 인간은 휴먼은 휴머스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잊지 말아야 돼요? 휴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유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죽을 존재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낭망하면서 절망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고 뭐예요? 웃음을 잃지 않고 생기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삶의 비결들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창조주, 보레라는 말과 무덤, 보르라는 말이 같은 어근인 것처럼 휴먼과 흙이 같은 어근인 것처럼 그리고 동시에 또 휴머라는 이 말이 같은 어근인 것처럼 이 사실들을 반드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균형 감각을 놓치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전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읽게 된 한 권의 아주 짧은 책이에요. 희곡인데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희곡이 있어요. 우연히 이제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바로 주문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목요일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바로 다 읽었죠. 한 120여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희곡이니까. 근데 이제 희곡이 읽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그 사무엘 베케트의 그 고도를 기다리며 또 말씀드렸지만 희곡은 대사와 지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소설들은 작가가 인간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의 심리 상태라든지 배경들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그것을 읽으면서 그냥 그 작가가 소개해주는 대로 따라 읽다 보면 저절로 상상하게 돼요. 근데 희곡은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집중을 요하는 게 희곡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두 번을 읽고 또 세 번째는 소리내어서 읽기도 했어요. 그리고 막 유튜브를 또 찾아보니까 우리 읍내라는 연극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평소에 연극에 워낙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이런 연극이 그렇게 많이 그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무대에 올려졌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톤 와일더의 우리 읍내라는 이 희곡은 퓰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와일더는 그의 평생에 총 3번이나 이 상을 수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희곡의 배경은 1900년대 초반에 1차 대전과 경제 공황 상태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미국의 서민들의 그 일상의 삶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의 희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손턴 와일더가 이 희곡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지럽고 어두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유대관계, 고립된 채 살아가지 않고 서로가 관심을 가지고 그냥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더불어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곡은 처음에 무대 감독이 이제 등장을 해서는 이제 그 희곡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서 바로 이제 그 희곡이 진행이 되는데, 한 무대에 두 가정이 등장을 해요. 깁스 가정과 웹 가정. 근데 두 가정이 따로따로, 무대는 한 무대에 두 가정이 등장하지만 따로따로 하는데, 한 가정은 가정주 40년 차, 또 한 가정은 가정주 20년 차. 이 가정주부들이 4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두 자녀를 키우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고 가정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노예처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은 정말 그 희곡이 고통과 절망을 묘사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살아오지만 그 안에서 주는 소소한 즐거움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좀 특이했던 것은, 처음에는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번 읽고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그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였느냐면, 말씀드렸듯이 무대 감독이 처음에 이 희곡을 소개하는데 그 희곡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죽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희곡의 배경은 1901년이었는데 1930년에 거기에 나오는 깁스가 30년에 죽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깁스 부인은 그 전에 훨씬 이전에 죽었다. 그리고 이 정말 작은 그 읍내, 이제 우리 읍내라는 이 그로버즈 코너스라는 동네인데, 아주 특출난 인물이 나온 적이 없는, 문화랄 게 별로 없는 동네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조라는 한 청년을 소개를 해줘요. 이 친구는 그 동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 공대에 수석 입학한 아주 탁월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세계대전이 터지고 참전했다가 프랑스에서 전사했다고. 이러면서 희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1막, 2막, 3막으로 되는데, 1막은 1901년도에 어느 하루를 그려주고 있고, 2막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그 이후에 깁스 가정의 그 아들과 그리고 웹 가정의 딸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고, 3막은 그로부터 또 9년이 흐른 이후에 공동묘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동묘지에서 죽은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무대 감독과 함께. 근데 누구누가 죽었느냐면,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깁스와 그의 아내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정말 중요했던 인물 에밀리라는 9년 전에 결혼식을 했던 그 아이가, 아주 탁월하고 총명했던 그 아이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 중에 죽어요. 그리고 죽은 이 에밀리가 사랑하는 그 엄마를 찾아가고 싶은, 그 엄마를 찾아가고 싶은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면, 이 엄마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그냥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본 그 딸이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조금 이제 좀 편안하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내용들을 3막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대 감독이
정초석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 한 건물을 세울 때 거기에 있는 이제 그 기초석, 뭐 기초돌, 뭐 주춧돌 이런 것을 도울 때 거기에 이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타임 캡슐처럼 꼭 함께 넣고 싶은, 보관하고 싶은, 그래서 언젠가 그 건물이 허물어졌을 때 거기에서 후대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아 이렇게 살았구나. 꼭 같은 그런 어떤 타임캡슐의 정초석에 넣고 싶은 물건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성경도 있고 혹은 뭐 셰익스피어 전집도 있고 뭐 혹은 헌법도 있고 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곳에 꼭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읍내라는 이 무대에 올려진 희곡이라고. 왜냐하면 그로버즈 코너즈의 작은 마을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 여기 우리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고 살다가 죽는 거, 그거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천 년 전에 살아갔던 사람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삶의 모습은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 희곡, 우리 읍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인생은 죽음이 드리워져 있는 암울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연극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상의 생기발랄한 모습들이 흘러넘치고 있고 심지어는 공동묘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3막도 그렇게 암울하지 않아요. 영화 경주라는 이제 그 영화에 보면은 두 주인공이 하는 대화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 경주에서 이제 신민아 씨였죠. 신민아 씨가 이제 박해일과 신민아가 이제 한 집에서 창문을 열었는데 경주에 무덤 왕릉들이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신민아 씨가 했던 이야기예요. 경주 사람들은 늘 죽음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렵다는 뜻이 아니에요. 죽음과 삶은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암울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생기발랄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죽음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20년을 혹은 40년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아갔던 두 부인, 깁스 부인과 웹 부인의 삶의 모습들이 지긋지긋하다고 묘사하지 않고 그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밝고 생기발랄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막에 다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다 죽었는데 이렇게 무대 감독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곳은 수많은 슬픔이 서린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 문단에는 이곳은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요? 언젠간 우리도 이곳에 와야 하니까.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은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부자라고 권력자라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죽음은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턴 와일더든 혹은 전도자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죽음을 강조함으로써 주어진 지금의 삶을 향유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분별한 쾌락을 추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름 아닌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들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손턴 와일드의 그 우리 읍내라는 희곡에 나오는 것이고 전도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는 어떤 감각.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기도 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기도 하는 허무한 인생인 것 같지만 모든 삶이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무언가를 품고 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아침의 이슬과도 같아서 순식간에 사라질 인생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순식간에 사라지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무언가를 품고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이 무한을 품는 거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칼빈주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 그랬는데 루터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있다. 무한하신 그분이 허락만 하신다면. 그러면서 루터는 성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요? 유한한 빵과 포도주에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영원한 무엇인가를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희곡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밀리가 묻죠. 살면서 자기 삶을 제대로 깨닫는 인간이 있을까요? 그때 무대 감독이 대답을 해요. 없다고. 있다면 성자들이나 가능할 거라고. 그랬더니 에밀리가 대답하죠. 산다는 게 다들 장님이더군요. 언제 깨달았어요? 죽고 난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코엘렛은 인생의 생이 무의미하고 무익하며 죽음 앞에 무력함을 발견할 때 혹은 기대했던 합리와 정의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을 때 자신의 절망을 일순간 털어버리고 즐거움으로 우리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의 매우 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답은 없다고. 답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살만 있다고.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전도서 1장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전도자가 태양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죠. 수천 년 동안 매일같이 아침이 되면 떠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지는 해. 허무한 것 같죠. 그런데 11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수천 년 전에도 아침이 되면 떠올랐다가 저녁이 되면 지는 그 해가 지금도 떠오르고 지금도 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빛을 볼 수 있을 때 해를 보고 사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궁극적인 원동력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언젠가 우리를 또 불러주실 거란 사실.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휴모스에서 창조된 휴먼이 언젠간 다시 또 휴모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주어진 이 하루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